예루살렘 성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아닌 정치적인 행보에 주목하였습니다. 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 유대인의 제대로 된 왕을 보내주셨구나.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아직도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욕심을 채울 수단,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단으로서만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중입니다. 독립해서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왕 밑에서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단하신 왕으로 행차하셔야 할 것 같은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히 들어오십니다. 지금 당신께서 세상적인 인기를 받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한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당시 외국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민족의 독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고 싶지만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거든요. 지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나타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유대인만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겠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말씀을 쫙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이고 그래야 열매를 맺고 영광이 되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나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요. 뒤에 34절에 있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의미인데요. 높아지면서 동시에 낮아지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들리우듯이 죽으시면서 그 위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 하나님의 나라로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위치만 높아졌지, 십자가 위치만 높아졌지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동시에 낮아지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주 낮아지는 것이고 땅속에 파묻히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값진 낮아지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살펴볼 때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항상 느끼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낮아지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항상 주님을 위한 삶을,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온 상황이에요. 일단 하늘 영광 버리고 이 고난이 많고 답답한 지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와서 많은 이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가르침도 주셨고 사랑도 전파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많은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게 된다면 그것은 땅에 떨어진 밀이 그냥 그대로 땅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밀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있지 말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땅 속에 파묻혀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즉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왕은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죽으셔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하지만 설령 그러셨을지라도 인생의 끝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열매를 위해서 세상 영광 누리고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금 십자가에서 겸손히 죽는 죽으심을 감수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 모세의 놋뱀도 마찬가지로 높이 들리웠지만 거기서 죽은 뱀입니다. 죽은 뱀. 그 뱀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에게 치유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두의 영혼이 치유되는,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07년에 조선 땅을 밟은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남감리회 한국선교회에서 파송한, 텍사스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급성 맹장염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직접적인 사인은 질병이지만 안 그래도 당시 한국 분위기는 참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예배도 몰래 드려야 했고 탄압이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1907년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진작에 다짐을 했습니다. 고국에 있는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했어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이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점점 예배하기 어려운 그 분위기에서 미리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묘비에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런 묘비명이 새겨졌을 정도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병세가 위중하여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었는데 그 말대로 20명의 앱윗 청년회 회원들이 선교사로 결단해서 한국에 옵니다. 한 명이 죽었는데 20명의 청년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거친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은 점점 선교가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차피 죽는 건 다 죽거든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도 사실 죽은 이유는 핍박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을 감수하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주르륵 맺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산다고 해도 결국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을 게 아니라 역시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로 반드시 도약을 해야 하는데 그 도약을 위해서는 반작용이 필요합니다. 그 반작용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인데요. 죽음을 통해서 도약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어서 이대로 그냥 멸망하지 말고 반드시 그 반작용을 통해서 그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 반작용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 예수님께서 값진 죽음을 통해서 맺으신 선한 열매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를 맺고 또 개인적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영광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영광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정말 곧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니까 좀 두렵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오해와 함께 자존심의 상처까지 받으시면서 그것도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모진 고통과 함께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때인 줄 아나이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소서 하시면서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을 향해 가셨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온 인류의 영광,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로 응답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과거형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음을 뜻합니다.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면서 이 낮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일단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미래형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앞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뜻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심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지금까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사명을 완수하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은 여러 가지 영광으로 동시에 나타납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여겨지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서는 신자들, 즉 여러분들도 죄사함을 받은 의로운 존재로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도 영광, 예수님도 영광, 우리들도 영광, 삼박자가 다 영광스럽게 해주시는데,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 즉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과거형을 쓰신 것은 십자가의 길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삼박자가 다 영광 받는다면 우리도 따라서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영광을 입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영광을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 영광 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역만리 먼 땅에서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이 컸을 텐데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 될 것이에요. 내 시간과 노력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 자존심과 금전적인 희생이 있더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영혼 한 영혼에 한 맺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도의 사랑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달란트 결실 맺어 칭찬받는 종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영광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셔야, 즉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셔야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끌게 된다. 즉 모든 사람을 예수님 계실 하늘나라로 인도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 죄의 삭신 사망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어떻게 해서든 왕좌에 오르셔서 곧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통치하시고 로마 세력도 몰아내시면서 독립을 이루시고 각종 능력을 통해서 또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모든 사람을 이끄는 구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은 배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뵙자고 찾아온 헬라인들, 이 외국인들 앞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좌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고 죽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 민족적인 범위의 문제도 있지만 세상 왕으로서는 그렇게 제대로 통치를 하신다고 해도 진정한 유토피아를 세상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아주 훌륭하고 인자한 사람이 통치를 아주 잘한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만 해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둘 다 만족을 시킵니까?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즉 유대인들끼리도 그 안에서도 모두 만족하는 유토피아, 즉 그 안에서의 세상적인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중의 일부분, 이 유대 민족을 위한 분이 아니고요, 세상을 초월한 모든 영혼의 구원을 향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영혼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지시고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천관웅 목사님의 밀알이라는 찬양은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뭐 이런 찬양인데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해요. 첫 가사부터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주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삶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찬양 가사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락도 좀 차분하고 좀 비장한 느낌이 드는 멜로디입니다. 예수님의 기분도 이런 비장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곧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떨리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거기 또 막 흔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힘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늘 이렇게 예배하며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성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에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면서 환호하던 무리들을 등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희생을 통하여 또 전도를 통하여 사랑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영광 받아 영광 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